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귀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근본을 인과 륜, 곧 사람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능력이 뛰어나도 인륜을 잃으면 그 삶은 기둥이 무너진 집과 같고, 작은 능력일지라도 인륜을 지키는 이는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법을 담은 그릇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은 화가 날 때 참는 것만이 아니라 욕망이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도, 이익이 나를 유혹하는 그 찰나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법을 지키는 자만이 참된 사람이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옛 성인들이 보여준 참음의 위대함과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인의 깊은 뜻을 함께 나누며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나는 지금 인륜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를 이기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께서 칭찬하신 지혜의 씨앗입니다. 오늘의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큰 평안과 더 깊은 자각으로 이어지기를 서원합니다. 자, 그럼 인륜을 저버린 자는 쓰지 말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사와티 성 근처에 한 장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총명했지만 성질이 거칠고 교만했으며, 둘째 아들은 능력은 부족해도 마음이 곱고 인륜을 지키는 이였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노쇠하여 가문의 재산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똑똑하니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나 장자는 불안했습니다. 큰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해 사람을 다치게 한 일도 있었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 남의 재물을 탐낸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처님께 가서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능력은 뛰어나나 인륜을 저버린 자와 능력은 부족하나 인륜을 지키는 자 중 누구에게 가문을 맡기는 것이 옳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외물이요, 인륜은 근본입니다. 외물은 채울 수 있으나 무너진 근본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성내고 욕망을 좇아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가문을 잃게 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며 마침내 자신도 잃게 됩니다. 이는 곧 법을 잃은 것이요, 법을 잃은 자는 사람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법인의 가르침을 풀어 설명하셨습니다. 분노를 참는 것은 작은 참음이요, 욕망을 지키는 것은 큰 참음이다. 자기 마음속에 성냄 근심교만 욕심을 이기는 이가 참으로 법을 지키는 자이며 그를 일러 법인이라 한다. 인륜을 지키는 이는 비록 능력이 약해도 그 마음이 이미 보배이다. 장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둘째 아들을 후계자로 삼고 큰아들에게는 수행과 참회의 길을 권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둘째 아들의 고든 마음은 집안을 평안하게 하였고, 큰아들도 수행을 통해 분노와 교만을 누르고 마침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형제를 보시며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쓰려면 먼저 그 마음을 보라. 인륜을 지키지 못하면 그 능력은 칼을 든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므로 인륜을 버린 자는 쓰지 말라. 마음을 지키는 이는 언제나 세상을 밝힌다. 옛날 기원정사 근처에 인품 좋기로 소문난 장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에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성품이 곱고 부드러웠으나 능력이 약했고, 큰아들은 총명했으나 혈기와 욕망이 강해 한번 성을 내면 주변을 잿더미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은 종복이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치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견디지 못한 그 행동은 온 집안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장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참아야 할 것은 단지 화만이 아니구나. 혈기, 교만, 욕망까지 제어하지 못하면 능력은 칼이 되고 재주는 화가 되는 법. 마침 그 무렵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무르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장자는 깊은 고민을 아는 채 세존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절하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의 큰아들은 능력은 뛰어나나 화를 참지 못하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둘째 아들은 부족하나 마음이 곱고 자중할 줄 압니다. 가문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것은 분노 하나가 아니다. 혈기, 욕망, 교만, 자기만의 즐거움을 향한 집착. 이 모든 것은 한순간 방심하면 평생의 근심으로 변한다.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면 작은 파도가 큰 배를 뒤집듯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리고 부처님은 유마경의 가르침을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눈앞의 괴로움도 즐거움도 모두 인연 따라 생기는 그림자와 같으니 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가 바로 법인을 성취한 자라 할 것이다. 성냄이 일어나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즐거움이 다가와도 그것에 빠지지 않고 욕망이 치밀어도 자신을 잃지 않느니 이런 사람을 세상은 쓰고 나라도 인재라 부른다. 장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힘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장자여. 능력은 외물이요. 참음은 근본이다. 외물은 부족하면 채울 수 있지만 무너진 근본은 다시 세우기 어렵다. 그러므로 인륜을 저버리고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를 쓰지 말라. 그런 자에게 큰 일을 맡기면 결국 그 재능 때문에 집안도 사람도 다치게 되리라. 반면 법인을 행하는 이는 비록 느리고 부족해 보이나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므로 그에게 맡긴 일은 반드시 평안히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말씀은 장자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둘째 아들에게 가문의 집사를 맡기고 큰아들에게는 수행과 보시를 명하며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하였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둘째 아들의 꾸준함과 자중은 집안을 평안하게 했고 큰아들도 수행 끝에 혈기와 욕망을 누르고 온화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느 날 두 형제가 함께 부처님을 찾아뵙자 세존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분노를 누르는 작은 덕이 아니며 법인은 세상을 밝히는 큰 지혜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자신을 지키고 사람을 지키며 마침내 세상을 지키게 된다. 그러므로 인륜을 저버린 자는 쓰지 말고 법인을 행하는 일을 귀히 여기라. 화를 참는 것은 쉬우나 욕망을 이기는 이는 드물다. 참음은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실을 바르게 보는 지혜이다. 한순간의 충동을 이기면 평생의 근심을 막는다. 감정은 바람과 같고 법은 산과 같다. 바람에 흔들리지 말라.
참지 못해 일어난 재앙보다 참아서 생긴 손해가 100배 낫다. 밖에서 일어난 일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으킨 분별이 나를 흔든다. 욕망을 이긴 자는 1000명의 적을 이긴 장수보다 뛰어나다. 보고 듣고 생각하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법이니다. 분별을 멈추는 순간 세상의 시비는 스스로 사라진다. 내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도 고요해진다. 참음은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육군이 일으키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자다. 참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 법과 세상 모두에게 쓰임을 얻는다. 무너지는 것은 마음이요, 세우는 것도 마음이다. 마음을 지켜라. 인연으로 생긴 모든 것은 인연으로 사라진다. 이치를 알면 흔들림이 없다. 옛날 어느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모두 힘과 재능만을 높였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오르고 싶어 했고, 사람됨보다는 성과가 더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그가 쌓은 모든 것은 모래성에 불과하다. 그 교훈을 몸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천 목숨보다 치욕을 먼저 이긴 사람. 한 관리가 억울한 재판 끝에 죽음보다 무거운 모욕을 당했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비웃고 가까운 이들조차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참음은 모욕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괴로움은 영원한가? 아니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가? 그는 고통에 분별을 더하지 않고 원망의 마음을 묶지 않고 마치 바람이 지나가듯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바쳐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참음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후세가 배울 인간과 국가의 거울인 사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음은 만행의 으뜸이다. 자기를 이긴 이는 세상을 이긴다. 요임금 능력이 아니라 인륜을 본 지도자. 요임금은 나라를 다스릴 때 힘도 지식도 귀족의 혈통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살폈습니다. 이 사람이 인륜을 지키는가? 부처님도 같은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인륜을 잃으면 사람을 잃고 사람을 잃으면 모든 법이 무너진다. 어느 날 요임금이 길에서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청년이 실수로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청년을 꾸짖었지만 청년은 고요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깨진 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하겠습니다. 요임금은 그 짧은 말에서 참음자기 성찰 분별의 끊김을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법인이라 부른 바로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보다 더 큰 죄는 실수를 핑계로 분노를 키우는 일이다. 순임금 참음이 덕으로 변해 세상을 밝힌 사람. 순임금은 어려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은 그를 해치려 했고 계모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가난과 폭력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원한을 품고 세상을 탓했겠지만 순임금은 매 순간 부처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자비가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진다. 그는 미워하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으며 집을 지키고 부모를 섬기며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참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의 고통도 인연이고, 이 인연을 바로 쓰면 나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다. 요임금이 바로 그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참음을 아는 자는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하여 수는 왕이 되었고 그의 덕은 온 나라를 밝히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부처님의 참된 진리. 이 세 사람은 시대도 다르고 환경도 달랐지만 공통된 하나의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사람됨을 지킨 자만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참음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보는 것. 인륜을 지키는 자는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 모욕과 핍박도 인연으로 돌려놓는 사람. 분별을 내려놓고 법인을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세상도 사람도 하늘도 신뢰를 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수행자는 산속의 은둔한 자가 아니라 분노와 욕망 앞에서도 사람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음은 모욕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큰 뜻을 지키는 일이다. 한순간의 분노는 작은 일을 깨뜨리지만 한순간의 지혜는 큰 삶을 세운다. 사람됨을 잃으면 능력도 무너지고 인륜을 지키면 하늘도 돕는다. 상처는 인연이고 그 인연을 어떻게 쓰는지는 오직 내 마음에 달렸다. 부당함을 견디니가 끝내 세상을 이긴다. 참지 못하면 죄가 자라고 참으면 덕이 자란다. 참음은 약함이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다. 사람을 쓰려면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보라. 분노는 나를 태우고 참음은 나를 살린다. 인륜을 저버린 자는 나라를 잃고 인륜을 지킨 자는 세상을 얻는다. 이미 깨진 일에는 미련을 두지 말고 다시는 깨지 않도록 마음을 바로잡아라.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품을 수 있다. 큰 덕은 고통을 이겨낸 자리에서 피어난다. 참음은 억울함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멈추는 것이다. 인연 따라 생긴 고통은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이치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부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이야기 관중 포숙 그리고 환공. 춘추 시대 온 나라는 패권을 다투며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많은 군주들이 재능 있는 자를 찾았지만 대부분은 가문이익 혈련에 휘둘려 사람을 잘못 쓰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제나라 환공은 달랐습니다. 그가 패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다른 눈,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바로 보는 지혜를 가진 두 인물을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포숙과 관중 보통의 우정이 아닌 분별 없는 의리. 관중은 3번 싸워 3번 도망친 전력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했지만 포숙은 결코 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망한 것이 아니라 돌볼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물러난 것이다. 포숙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인연을 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상을 보지 말고 마음을 보라. 포숙은 바로 이 무분별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관중의 진가를 알아보았고 관중은 포숙의 신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나라를 위해 목숨을 다한 명재상이 되었습니다. 환공 능력보다 사람됨을 본 군주. 환공이 패자에 오른 이유는 단순히 능력 있는 신하를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자는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없다. 부처님도 같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능력은 독이 되고 인륜 넘는 재능은 악업을 짓는다. 환공은 자기 편, 자기 가문, 자기 이익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포숙이 천거한 관중이 과거에 자신을 향해 활을 쏘았던 사람이었음에도 그 감정을 다스리고 그를 중용했습니다. 이는 바로 참음이자 법인입니다. 과거의 원한과 감정을 분별하지 않고 지금 무엇이 옳은가만을 본 것입니다. 원한을 참을 줄 아는 자는 나라를 세우고 욕망을 참지 못하는 자는 집 한 칸도 지키지 못한다. 환공이 패자가 된 뒤 수많은 나라들을 질서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참음 없는 자는 이를 그르치고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인륜을 잃은 자는 끝내 자신도 잃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능력보다 마음의 그릇, 인륜의 무게, 피 속의 덕을 보았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하늘도 돕고 마음이 어그러지면 능력도 독이 된다. 결국 쓰임을 얻는 사람은 누구인가? 부처님은 인간의 모든 성공과 실패가 결국 자기 마음의 승패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관중이 쓰임을 얻은 이유도, 포숙이 존경받은 이유도, 환공이 패자가 된 이유도 결국 하나입니다. 원한을 참아낸 자, 욕망을 절제한 자, 인륜을 지킨 자, 분별과 감정을 다스린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느 시대든 반드시 쓰임을 얻는다. 반대로 참음 없는 자,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 욕망에 흔들리는 자, 인륜을 잃은 자, 이런 사람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코 큰 일을 맡길 수 없다. 해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됨이 곧 그 사람의 미래다. 사람을 쓰려면 능력이 아니라 마음의 그릇을 보라. 인륜을 잃은 자는 자신도 잃고 덕을 지킨 자는 세상도 얻는다. 원한을 이긴 이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원한에 끌린 이는 집 한 칸도 지키지 못한다. 참음은 모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을 지키는 힘이다. 혈기를 다스린 마음 하나가 천하의 어지러움을 평안하게 한다. 의리를 지키는 자는 스스로 빛나고 욕망을 좇는 자는 스스로 어둡게 한다. 겉모습을 보면 사람을 잃고 마음을 보면 보배를 얻는다. 과거의 원한을 버리는 자만이 미래의 인연을 얻는다. 참지 못한 능력은 독이 되고 참아낸 능력은 덕이 된다. 사람됨이 곧 그의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다시 그 사람을 만든다. 인륜을 저버린 재능은 흉기가 되고 인륜을 지킨 재능은 가르침이 된다. 분별을 끊는 순간 지혜가 드러나고 감정에 끌리는 순간 어둠이 드리운다. 작은 의리를 지킨 자가 큰 책임도 지고 작은 욕망을 채우는 자는 큰 성공을 잃는다. 사람을 잃지 않는 자가 나라를 잃지 않는다. 덕을 먼저 세우면 능력은 뒤따르고 욕망을 먼저 세우면 파멸이 뒤따른다. 춘추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제나라 환공이 패자의 자리에 오른 데에는 세 가지 보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중의 지혜, 하나는 포숙의 의리,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환공 자신이 가진 참음과 분별을 내려놓는 마음이었습니다. 관중은 과거에 환공을 향해 활을 쏘아 죽이려 했던 사람입니다. 보통의 군주라면 그 원한을 잊지 못해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공은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라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는 자신의 감정을 비켜 세우고 나라와 백성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인, 즉 감정과 분별을 내려놓는 참된 참음입니다. 포숙은 관중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마음속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을 보지 않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관중은 그 믿음에 보답하듯 한 나라를 안정시키는 큰 재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부처님의 법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환공이 세상을 보는 기준입니다. 그는 혈연을 보지 않았고 과거의 원한을 보지 않았으며 능력이라는 화려한 껍데기만 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인륜을 저버린 자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인륜을 지키는 자는 나라를 세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법을 설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이가 세상을 밝히고 어두운 마음을 가진 이는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춘추 시대나 현대나 조직이나 가정이나 크고 작은 공동체의 운명은 결국 사람됨에 의해 결정됩니다. 원한을 이긴 사람, 욕망을 다스린 사람, 의리를 지킨 사람, 분별을 넘어 진실을 본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평안이 있고 질서가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 같지만 실은 잘 참는 사람, 바른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을 더 깊이 찾습니다. 그 사람이 곧 가정을 지키고 조직을 살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참된 인재의 기준, 마음의 품격이 곧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능력은 칼날과 같아 잡는 이의 마음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된다. 의리를 지킨 마음은 깊은 산의 샘물처럼 흐리고 맑음이 없다. 관중이 3번 물러난 이래도 포숙은 그의 마음을 보았다. 겉을 보지 않고 그가 지켜야 할 사람을 본 것이다. 사람을 쓰는 기준은 잘난 재주가 아니라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의 그릇, 욕망을 이기지 못한 자는 큰 배를 맡기면 풍랑보다 먼저 스스로를 뒤집고 화를 다스린 자는 작은 촛불 하나로 밤의 어둠을 물리친다. 인륜을 저버린 자의 재주는 불길 속의 그림자처럼 잠시 요란할 뿐 머물지 못하고 원한을 참아낸 이는 바람 앞의 솔잎처럼 한 번도 꺾이지 않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길이며 마음이 곧 스승이다. 그러니 사람을 쓸 때에는 능력보다 마음을 보라. 칼날보다 손잡이를 보라. 의리를 품은 이는 때를 만나면 저절로 쓰임을 얻고 법인을 지닌 이는 그 어디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춘추의 패자보다 마음을 다스린 수행자 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세상을 지닌다. 그대여, 사람을 고르는 눈을 갖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맑히라. 그러면 인연은 스스로 모이고 사람은 스스로 밝아지며 길은 스스로 드러나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